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먼저 볼게요. 자,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노예 시장의 풍경인데요. 저 가운데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회전 단상에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한 명 서 있죠. 저 남자는 노예입니다. 저 노예의 목에 이렇게 나무 팻말이 걸려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 나무 팻말에는 이 사람의 출신,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나 또 할 줄 아는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그 팻말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얼굴을 만지는 사람은 저 노예를 사가려는 귀족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노예의 건강 상태, 특별히 치아 상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음에 들면 저 노예에게 할당되어 있는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값을 지불했습니다. 저 오른손에 뭐 주머니 같은 게 들려 있죠. 그리고 쇠사슬을 지금 풀어주는 장면이 기록이 이렇게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AI로 만든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을 지금 저 값을 지불하면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를 자유의 신분으로 풀어주기 위해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 몸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 노예를 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도 공로도 없으나 그냥 나를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를 입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대속, 구원의 은혜,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죄사함,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큰 죄인 살려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죄를 없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없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짐을 덜어내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 속량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컸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게 하면 그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 나의 죄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무거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의 크기를 알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의 문제를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파라픽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도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수나 혹은 발을 헛디딤과 같은 그런 우발적인 실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발적인 것, 그 다음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죄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심각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이전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죄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고도 꼼꼼하게 율법에 기반한 행동 지침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실수하지 않게 삶을 관리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행동과 삶을 통제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같은 그런 어떤 전도를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를 언급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규칙을 어긋난 것이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마치 율법에 있는 기록들을 어기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위반하는 그 죄에서 한 단계 죄의 의미를 넓히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과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율법에, 그리고 지금 현대 시대의 모든 나라들에도 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규정된 행동을 하면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형제를 향해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갖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살인의 동기와 시작이 누군가를 향한 깊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살인죄의 동기가 되는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간음은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간음을 하기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욕입니다. 음욕이 자라 간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욕을 품은 것이 아니냐? 아니죠. 그러니까 간음의 원천이 되는 음욕을 품은 것은 곧 죄입니다. 이 세상에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과 음욕을 품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헛된 생각, 헛된 욕심을 품은 사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동기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깊은 음흉한 생각들까지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에 비춰보면 이 세상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기준을 정의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래도 사랑하며 살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간음이나 음욕 같은 것은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들이 내 삶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할 수는 없겠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가라고 물으면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처 안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죄 짓고 산 것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준들을 막 들이대면서 미워한 적도 없어요? 분노한 적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도 수긍은 하겠지만 아마 마음 한켠에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로 더 빈번하게 쓰인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쓰였던 파라피토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서 어긋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날아가서 꽂혀야 할 그 관역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관역에 날아가서 꽂힌 것,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은 것,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하지 않은 것, 이 상태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자, 목적지에서 빗나간 것,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한 것, 최종 목표에 온전하게 똑바르게 이르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하면 이 죄의 정의를 듣고 나도 죄인이네 하면서 인정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훨씬 더 공감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동료분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랜 세월을 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허탈하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있죠?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저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내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얼마나 힘차게 달렸습니까? 한눈 판 적도 없고 허튼 짓을 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다 달리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허무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가? 내가 꽂혔어야 할 관역이 이곳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열심히 달려오긴 했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긴 했지만 내가 걸어왔어야 할 길이 이 길이 맞았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나?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것이었나? 내가 얻었어야 했던 것이었나?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고 목표였나? 라는 생각을 하면 허무한 거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인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왜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30대, 40대의 분들 계시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그를 단죄하는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비교적 냉정하게 다루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던지는 좋은 책이에요. 자, 이 책에 등장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 친위대의 중령 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주요 업무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을 유럽 전역에서 모아서 이 나치 독일 군대가 마련해 놓은 강제 수용소에 이송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총책임자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직접 총을 쏘거나 그들에게 생명을 위해 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모으는 일을 총괄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숨어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다가 15년의 세월이 지나 결국 이스라엘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되게 되고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자,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책의 저자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보고 실제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광기 어린 민족주의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 표정이나 눈빛에 살벌함이 있을 것이고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물씬 풍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학살에 이르게 했던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법정에 세운 이 아이히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동네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아저씨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줄기차게 부인합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고 끝까지 발뺌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아이히만의 줄기찬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요. 제가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나는 이 사건이 제기하는 유일한 문제는 사유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에게 생각이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가장 큰 범죄자 중 한 명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유의 활동이 없는 곳에서는 도덕적 판단도 없다. 도덕적 판단이 없는 곳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도 없다. 그곳에서는 어떤 악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책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생각하지 않음이 이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을 수용소로 압송한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죄였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이 생각하지 않는 것, 사유하지 않는 것은 큰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잠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시라는 사실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오히려 그 생각이 이 세상에 살면서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그 길을 향해 온전히 힘써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다고 정확하게 지적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며 죄인된 우리의 그냥 있는 그들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따져 묻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먼저 대답하죠.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잖아요. 거기 그 선악과 나무 아래 떡하니 계시지 않습니까? 왜 모를까요? 몰랐습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네요. 알았으면 안 따먹었겠죠. 그렇죠. 알았으면 안 따먹었겠죠. 몰랐잖아요. 생각을 안 한 거죠.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아담이 하는 얘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이거 먹으라 그래서 나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권유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건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남편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아담이 생각했어야 하고 붙들었어야 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습니다. 본인이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충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핑계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셨나요? 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얘기합니다.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마찬가지 하와에게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 열매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하와한테는 얘기 안 하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본인이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스럽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셨고,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기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없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몰랐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는 나는 몰랐습니다. 생각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 논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로 이송되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행했거나 말했거나 했던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었나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일, 이런 말, 이런 행실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순간에는 효력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전적인 타락이죠.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감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고 헛된 방향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뚜렷한 의미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인생이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정말 온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찬송이 되는 온전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 없고 무지하고 바보같이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명쾌한 속량이라는 언어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얼마만큼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냐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함의 크기만큼 이 속량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만큼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이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 그 죄를 없앨 만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만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사랑의 크기만큼 훨씬 더 크게 우리 죄인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이죠. 능히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뛸 수 있는 만큼 더 그 이상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성령이 계십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나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셨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단순히 용서하시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놓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 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가?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끊임없이 우리 성령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의 목사지만 참 예수 믿고 사는 게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럼 오늘 저녁은 뭐 하실 거예요? 피곤하죠. 벌써 그 생각하니까 피곤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는 건 피곤해요. 고민하면서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면 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삶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온전한 목적지를 향해 딱 날아가서 꽂혀야 할 그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서 꽂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의미 없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의미 없이 이 길 저 길을 방황하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여기 갔다가 여기 쫓아갔다가 저 말 들었다가 이 말 들었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줏대 없이 사는 그런 인생 말고, 이렇게 저렇게 남는 것도 없이 방황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허무하다, 허망하다, 허탈하다고 탄식하며 한숨 쉬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딱 이르러서 정말 우리가 맞춰야 하는 그 관역에 딱 맞추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았구나 하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인생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량,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곁나가거나 어긋나거나 실수로 발을 헛디디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딱 날아가서 꽂혀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는 신실한 제자의 삶이라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또 살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물으세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자꾸 부탁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계속 우리 성령이 일깨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쁠 겁니다. 피곤해도 감사할 거예요. 피곤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나약한 죄인을 풍성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주와 함께 걷고 있는지 생각하고 성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